성경 봉독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의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땀을 흘려 땅의 식물을 먹어야 됐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곧 히브리는 강을 건너다. 곧 히브리인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인생, 또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 땅이 없습니다.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 것이고, 또 말씀을 곧 믿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곧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성경을 통해서 에녹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믿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또한 믿고 방주 짓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4대 후에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이스라엘이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한 그 땅이 없는 곳에서 유랑하며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그네의 인생을 가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간 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륜을 따라 또한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곧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곧 예수가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며 심판하기 위하여 또한 형벌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던져서 그 심판과 형벌을 위해서 또한 오심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곧 은혜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목적 외에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곧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곧 은혜는 거저주고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오른쪽 강도와 같이 구원하라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사랑하사 세 사랑을 사랑하사 기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직분 또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인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을 얻으며 또한 죄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으며 예수 이름은 은혜와 진리의 양식 삼아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펼치신 것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자유하리라. 진리로 자유하리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며 사망에서 자유하며 불안에서 자유하며 곧 진리 안에서 또한 복음으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영생은 은혜와 진리, 의식주 삼은 양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영생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냐 영생이냐. 그러므로 두 주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신이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율법을 택할 것이냐 영생을 택할 것이냐, 이 땅에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또한 영생을 택하여 하늘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이냐 여호와의 교회가 될 것이냐 전혀 달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국토 없이 땅이 없는 그 이방인 나라의 소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주신 율법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또한 아브라함, 야곱, 또한 계속 어떻습니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떠나는 것을 나그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과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만물 안에 오셔서 곧 잉태서부터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그네로 마구간에서 짐승의 마구간에서 그 짐승의 먹이에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또한 낳고도 어떻습니까? 또 피해 가야 되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의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이 복을 받고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는 영혼을 위한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늘에 뿌리를 두는 신령한 복이 영생에 이르는 하늘에 곧 뿌리를 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뿌리를 둔 자의 나그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로 사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어떻습니까? 세례는 그 침례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약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이 땅의 것은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신령한 뿌리 내린 자들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아들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이심을 그리스도로 인한 공생의 진리의 그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곧 자녀된 권세와 그 이름으로 인하여 복음이 되며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독생자를 주시면, 또한 독생자를 주시면 세상에서 그 마귀를 심판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려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그 거지의 그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품에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율법으로 인한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로 후사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버지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라 하여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에 이르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가 되어서 곧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며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있고, 그 다음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생의 일자들이 그 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백보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옥은 가지하죠. 간증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갔다 와서 봤는데 뭐 잘했을 걸, 하나님의 일을 더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 주실 걸, 그러한 그 안타까운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의뢰와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랐을 때에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또한 미움을 먹고, 이렇게 죽을 먹고 밥을 먹듯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생활, 신령한 영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곧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옵니다. 하늘님 나라에 하면 어떻게 부모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믿음이니 이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증거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자요. 심부름꾼이죠. 종이. 옛날에 대감집 보면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종은 항상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잖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복종 시키는 대로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지.
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을 에 의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을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라의 종을 세워서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사라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종의 그 저기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마엘 약속이 없는 종을 낳은 자녀는 뭐예요? 그 자녀들은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속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율법대로 나그네로 율법대로 행함으로 강조한 그들에게는 육체의 복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10여 명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서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하여 진리를 얻는 자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뵙는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에 속하고 약속에 속한 구약과 신약 약속에 있는 약속자라는 그 이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입니다. 신령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뿌리를 둔 자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택할 것이냐, 율법에 의하여 복을 택할 것이냐, 하늘의 복을 인하여 영생을 얻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뿌리를 내림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아들의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아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버지를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진리를 하나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으로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아들의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언제 어떻습니까? 내 재산을 분깃을 먼저 주시오 달라고 막 요구함으로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마음대로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상태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정말 이러하지 않았 그때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것으로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버지 모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생이 먼 데서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기는, 아들이 먼 데서, 작은 아들이 오니까 나가서 맞이하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반겨하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동무들에게 이러한 잔치를 해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둘째 그 아들과 같지요. 전혀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던 우리였었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이었으나 복 종의 영을 받고 나중된 자는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오늘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곧 네 것이 뭐야,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예, 참 어려웠고 힘들 때. 그래서 너무 그냥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제게 이렇게 오는데요. 내 것이 네 것이다. 네 것이다. 그거 조그만한 거, 세상 거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느냐?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다가 열심히 였다가 실망하고 낙심되고 코로나가 부러워서 벌벌 떨어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리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과 저주를 네 앞에, 생명을 네 앞에 줘서 너는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왔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 편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나로 인하여 모든 저주에서, 또한 모든 그 상처에서 끊어져서 정말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찾아 은혜와 진리로 바로 서서 정말 나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 천대까지 이르는 자손의 복의 그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금은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로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아담으로부터 가나안까지는 이스라엘의 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하여서 갔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그 상속자가 되셔서 아버지 일을 행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성경의 깊이를 감추었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또한 믿는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만 남고 지옥에 갈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평교회는 은혜를 시작하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하평교회와 또한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늘의 것을 뿌리고자 내리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